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저희들 영육간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전진하고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받고 말씀을 순종하여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오늘 저녁 예배 시간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을 열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제 애굽을 출발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로 기뻐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첫 번째 장애물이 홍해를 만난 겁니다. 넘실거리는 그 파도 앞에 배도 한 척 없고 다리도 없고 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 헤엄쳐 갈 수도 없고 뭐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웅성거리고 있는데 뒤에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가 잡으러 왔어요. 말 안 들으면 전부 다 죽이고 말 듣는 사람 데리고 다시 애굽에 가서 종살이 시키자. 야단났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라. 옆으로 갈 수도 없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집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동서남북에게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지금 대전에 가 살고 있는 서집사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35에 찾아왔는데 그동안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고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이제 절간에는 다닐지 모르지만 교회를 한 달은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교회에 왔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올 때는 사면 초가 와가지고 완전히 동서남북이 다 갇혀 있었더래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자기가 갇혀 있더래요.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 그 가운데서 자기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손을 싹 내밀었더니만 한쪽에 문이 싹 열리면서 빛이 환하게 자기 인생의 길 앞에 비춰주더래요. 예수님이 이제 인도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동서남북이 막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느냐? 무덤이 없어서 우리가 물가에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 가서 말만 잘 들으면 먹을 것은 준다.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우리 애굽에 가서 다시 살자.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모세는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4장 한번 가보세요. 그때 이제 모세가 아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1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5가지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 있으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내고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싸우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은 백전백승이죠. 하나님이 지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싸움 잘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싸우려니까 힘이 든단 말이에요.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모세의 이 고백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람이 불고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을 갖게 되죠. 양쪽으로 쫙 새벽녘이 되니까 벽이 쳐지면서 바다의 밑바닥에 보면서 양쪽으로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모세야 앞으로 가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우리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막 재밌게 막 오리도 가고 돼지도 가고 사람들도 가고 다 갔어요.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 군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이스라엘 백성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지나가고 났더니 불기둥이 싹 가로막는 게 없어지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야 이때다 우리도 한번 들어가자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냥 덮어가지고 전부 다 정리가 돼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으로 지금 보호하시는 거고 애굽의 군대들은 하나님하고 지금 싸우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 없이 들어갔다가 다 거기서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건너편에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자, 15장 전체가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15장 1절 봅시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에 와서 최초의 공동체, 최초의 나라가 찬양하는 시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몇 사람 찬양하는 거 있지만 민족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약 200만 명이 홍해 건너편에 가서 모세와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막 몇 시간 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흥분된 사건입니까? 불가능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래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래서 막 하루 동안 했는지 이틀 동안 했는지 그냥 축제가 벌어지고 찬양의 노래가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홍해를 가르고 지나간 것은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의 예표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애굽에는 세상이고 마귀의 세계고 모세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홍해를 가르고 지나갈 때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지. 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 여러분이 진짜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제사함 받았다,
영생 얻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것이다. 이게 확신이 되고 믿어지면 감사가 넘칠 거 아니에요. 그 감사가 찬양으로 노래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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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한계가 있잖아요. 용어 자체가, 말 자체가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찬양으로 막 올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특권이요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14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14장 제일 마지막 절.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한번 해봐요. 보았으므로. 자기들은 살고 애굽 군대는 정리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건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목격하고 현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며.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 경외라는 말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무조건 무서워하는 공포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두렵고 떨었어요. 하나님 어떤 임재를 강하게 느낄 때, 아유 나는 죄인입니다. 아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떨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걸 경험하니까 어떻게 굉장한 거죠. 이게 경외라 하는 말,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기 바랍니다.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하나님도 믿고 모세도 믿게 되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지 않는 건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무슨 뜻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홍해 사건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모세도 함께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14장 31절하고 연결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뭐하니? 노래하니. 자, 그 큰 능력을 경험했어요. 경험. 그리고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고 난 다음 뭐가 있어요? 노래하거든요. 찬양하죠. 그러니까 이 찬양은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찬양의 특권을 가진 귀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합시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아주 영화롭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 제일 강하게 제일 빨리 오시는 방법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내가 여기서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이 자리에 와 임재해버려요. 그 정도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세요. 찬양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듣고 틀어놓고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건강하고. 그런 반면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찬양은 마귀는 굉장히 싫어해요. 마귀는 찬양 듣기를 싫어해요. 제가 신학하기 전에 그때 예수 믿었던 친구들 몇 명 있었는데 서로 공부하느라고 자주 못 만났어요. 몇 달 만에 만났는데 한 친구가 좀 이상해졌어요.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더니만 그 사람 말이나 행동이
믿는 사람 다 같지도 않아요. 보니까 신앙이 이제 변질돼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가 버렸어. 들어가지고 담배 피우지도 않던 사람이 담배 꽁초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만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지 귀신 같은 게 하나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비참하게 사는 게 만드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담배를 꽁초를 그러면 막 교회 욕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좀 연기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이제 다른 친구들 불러가지고 양쪽에서 손잡고 오른팔 잡고 왼팔 잡고 나는 뒤에서 밀면서 그때 학교 앞에 조그마한 3층짜리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관계를 맺고 저도 거기 좀 몇 번 가서 예배도 드린 적이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마침 목사님 어디 출타 중이고 사모님이 계셨어요. 사모님이 기도를 좀 하신 분인데 사모님 저희들이 20분 후에 도착할 테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교회 문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교회 3층까지 끌고 올라갔습니다. 안 가려는 걸 막 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 조그만 저런 방에 들어갔어요. 예배당 본당은 조그만데 더 조그만 저쪽에 방에 들어가서 앉혀놓고 거기서 찬송가 불렀어요. 우리가 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모르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세 명이 막 찬송가를 부르고 지금 가운데 앉혀놓고 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막 귀를 막고 뭐 몸을 틀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손을 떼가면서 그냥 찬송가 계속 반복해서 또 불렀어. 나가고 싶다 했는데 밖으로 나가고 싶지. 예배당 안에 지금 있는 게 자기는 괴롭다. 그러니까 3, 40분 했나요? 그거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보내줬어요. 사모님이 저희들이 간다는 말을 듣고 미리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앞에 강단에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런 사람이 온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중에 이제 간 다음에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쑥 올라오는데 뒤에 깡통 든 거지가 하나 따라오더래. 딸라랑 깡가랑 땅가랑 땅가랑 하면서 1층, 2층, 3층으로. 그럼 예배당 밖에서 못 들어오더래. 이렇게. 나오라고만 신나고 딸랑딸랑. 두 번째 누가 따라오느냐? 이상한 거 이렇게 화장한 여자 있죠? 이상한 여자. 저런 데 있는 여자 있잖아요. 술집에 있는 여자들. 음란한 여자. 이 여자가 따라 올라오더래요. 오더니만 이제 밖에서 음란의 영이 들어간 거냐. 거지 영에다가 음란의 영까지 들어갔어. 세 번째, 여러분 절간에만 부처 나오죠? 그러니까 노랗게 해가지고 싹 부처가 뛰어 올라오더래요. 나오라는 거예요. 세 마리가 달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 이 기도 중에 저한테 그래요. 거지 같은 놈이 하나 달라붙고 음란한 영이 하나 달라붙고 부처 영이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난 이제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할머니가 불교를 다니는 할머니가 있는데 마음이 심란하고 답답해서 조계사에 가서 몇 번 절했대요. 그 달라붙어 온 거예요. 영이랑에 민감하게 달라붙어. 여러분 내가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악한 영은 찬송을 싫어하는구나. 시작. 마귀는 찬송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많이 불러야 돼. 많이. 우리 어르신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너무 잘해.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많이 불러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예수 권세가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의 수였네. 할렐루야. 세상의 노래는요, 땅의 노래, 사람의 노래. 이 찬송은 하늘의 노래입니다. 질이 달라요, 질이. 이건 이제 영적인 세계를 건드리는 찬양이고, 땅의 세상 노래는 맨날 인간들 노래죠. 뭐 고향이 그립다, 뭐 사랑이 어디 갔느냐, 왜 나만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맨날 남녀간의 이야기, 고향 이야기, 눈물 흘리는 이야기, 이별의 이야기, 외롭다, 뭐 그런 얘기. 왜 하나님 떠나니까 그런 노래만 부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는 싫어하고, 그 찬양을 부르는 마음에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두려움이 싹 물러가고 성령이 임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충만히 주시는 찬송을 많이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200만 명 중에 같이 있는 거죠. 나도 홍해를 건넜어요. 살아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합창 속에 여러분과 나도 함께 있다는 걸 믿고, 자, 천천히 15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때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아멘.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저들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찬양이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가 살아나야지. 말씀도 살고 기도도 살고 찬양도 살고 봉사, 헌신, 전도도 살지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자, 445장 오늘 찬양 연속으로 3번 하고 우리 주님 저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 양문교회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제가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산을 넘어 한국에 가 길 가운데 걸어가